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룻기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 룻기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 룻기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용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은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요, 이제 3월 정식 부임을 했으니까 4달이 딱 채워지는 날이고요. 1월부터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상반기를 마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어땠을까, 어떤 일이 있었나 되돌아도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 부족함은 없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잘 따라 행했는지 그런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요. 참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함은 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감사가 제일 큽니다. 우리 교회 와서 참 제가 느끼는 바, 우리 최상진 목사님께서 참 정말 성실히 교회를 섬겨 오셨구나. 그걸 곳곳에서 제가 느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충성스럽고 성실하신 우리 장로님들, 한 분은 맥가이버 같고 한 분은 지혜자 같으시고, 참 뭔 문제가 있어도 두 분께 말씀을 의논을 드리면 정말 다 해결이 되고, 우리 정말 마음으로 다해 도와주신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휘자도 없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늘 감동이 돼요. 우리 성가대 감사드리고, 또 기도위원, 안내위원, 그리고 제일 감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방봉사 식사. 기가 막힙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게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는 꼭 이 말씀을 한번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생각해서 감사드리고 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한마음 잃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 말씀, 이제 중간에 제가 의도가 있어서 생략한 부분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눔으로 이제 룻기를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이 룻기에 여러분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꼭 읽어보시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다양한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줄기, 핵심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룻기 시작이 뭐로 시작이 됐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러고 시작을 해요. 그 사사시대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게 뭔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6.25 때 느낌이 있죠,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지. 일제시대 때 그럼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말 안 해도 통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사시대 그러면 어떠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사사기 2장에 보면 앞선 믿음의 세대가 다 죽은 이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였다. 그것이 하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호수아 시대에 이길 수 없는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서 이기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이루었던 세대는 다 이미 죽어서 그 이후 세대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누구를 힘삼아서 살아야 했을까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을 보면 왕이 없으므로, 그 말은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 목자 이것으로 삼지 않고 자기를 힘삼아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때라는 거예요. 그게 이 룻기의 배경 시대입니다. 그러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의지할 때 보호자,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진 그런 형편에 나오미가 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과부는 이제 가장 극빈하고 또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요, 누가 해코지를 하고 멸시를 해도요 거기에 마땅히 항거할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가장 낮은 사람을 과부라고 고아라고 일컬음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오미가 옛적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그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지. 그리고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며느리를 돌아가라 그러는데 며느리들이 한 명은 돌아가고 한 명은 룻은 따라오게 되었지요. 그 룻이 말한 고백이 참 놀라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머니를 지금 붙쫓아가지만 실은 누구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의 말에서도 2장에 보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부모를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너의 고국을 떠나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여 나온 내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의 행함이 그저 시어머니 불쌍하니까 도와야지 이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머니를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을 믿고자 나아왔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치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고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받아준 같이 하나님이 그 나오미와 룻을 받아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요. 그죠? 근데 그게 도구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참, 룻은 밭에 나갈 때 그랬었지요. 혹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막연히
정말 의지할 데 없어서 혹이라도 운이 좋으면 그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연히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양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한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혹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멀리했거나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도 그렇게 기근을 만난 나오미처럼 어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바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말씀 나눴었잖아요. 그죠? 그것만으로 해도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룻기 2장은요, 끊임없이 룻을 말할 때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런 말이었어요. 그게 뭘 강조하는 거라 그랬죠? 이 모압 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그들을 음란함으로 유혹을 하고요. 또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도발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가대표 축구 경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혹시 여기 친일파 계세요? 응? 무조건 이겨야 되죠.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되죠. 그죠? 예? 무조건 이겨야 되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죠? 모압이 꼭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신명기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룻이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소원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온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해서 룻이 많은 걸 누리게 됩니다. 보호를 경험하고 또 안식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입에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매일마다 한 에바씩, 한 에바면 20kg 쌀 한 푸대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삭을 얼마나 많이 주었길래 도대체, 그죠? 별을 뵌 게 아니라 이삭을 주셨는데 그만큼씩을 무려 2달 동안이나 주어서 그 2달 동안에 1000kg, 여러분 집에 이 쌀을 그만큼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쌀을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하고 감격이 어땠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계셔.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외면치 않으셨어.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고 종이 하나같이 대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나오미와 룻이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2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을 드렸죠. 룻기는 2장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고 꿈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양식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양식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만 행복하고 없는 자는 늘 불행하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양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이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란 말이에요. 나오미는 그걸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식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생기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피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서 이제는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3장에 시작하는 바였어요. 룻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아, 이제 네가 참된 안식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2달 동안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보아스가 우리의 집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으다는 것은 책임을 대신 빚을 갚아주거나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대속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 고엘, 그 기업 모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재물을 드린다 해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 헌신해도요,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되셔서 기업을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죠. 그걸 지금 나오미가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 룻이 어머니를 따라올 때 어머니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 안식을 위해서 새 출발해라, 남편을 얻어라 그랬는데 그때 룻은 그 어머니의 제안을 어떻게 했었죠? 거절했었어요. 근데 3장을 보면요, 룻이 어머니가 이제 보아스, 그가 우리의 기업물을 짜라 알려주었더니 룻이 어떻게 해요? 이때는 어머니 거절하는 게 아니라 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보아스가 덮고 있는 그 이불 발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오늘날 생각으로는 조금 낯설고 되게 당돌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요,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당신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인데 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그 기업물을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녀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처음에는 자다가 누군가 부시럭거리니까 놀랬지만 나중에 어떻게 말하죠? 나도 내가 나의 기업물을 책임 있는 여인임을 나도 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의 그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행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보아스가 지난 2달 동안 보여준 것이 이 당시 배경이 사사시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의 법은 잊어버리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주신 말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되 혹 추수할 때가 되면 밭의 구퉁이 한쪽은 다 베지 말고 율법에 따르면 그 구퉁이에 있는 이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그 말씀을 보아스가 너무 신실하게 지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있으면 이삭을 오히려 흘려주기까지 긍휼을 베푸는 자였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구나. 그거를 나오미와 룻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왜 기업물을 자의 책임, 이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따르지 않습니까? 그걸 요청하러 밤에 보아스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업물을 자가 맞다. 내가 책임이 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나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아무개가 있다. 그 사람이 먼저 기업물을 책임이 있어서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그에게 확인하고 내게 답을 주마.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넘어오면은요, 그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이제 그 아무개가 지나가는 걸 초청하고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개한테 얘기를 해요. 아무개여, 이리 좀 오시오. 당신이 저 나오미와 룻을 알지 않소? 그 룻의 그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이 남긴 밭, 그 밭을 기업물을 책임이 당신에게 있어. 나오미가 이 밭을 사라고 내어놓았으니 당신이 사겠소? 그랬더니 그 아무개가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그것을 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업을 물겠소. 왜요? 여러분, 그 밭의 가치가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내가 기업 물으면 이제 앞으로 영원히 그 밭은 내 밭이 되는 거예요. 땅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땅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밝잖아요. 그죠? 아마 그 아무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보아스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니, 잠깐, 왜 이렇게 급하셔? 하나 조건이 더 있어. 그러면서 보아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밭을 물으려거든 또 하나 있는데, 나오미가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 말론에게 아내 룻이 있었는데 밭과 함께 이 룻도 동시에 기업물을 책임을 당신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무개가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이제 6절에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 하여서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손해볼까 해서 이 여인 물으는 것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아무개가 룻을 받아들여서 만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죽은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손자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만 낳아주고 다가 아니라
그 아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뒷바라지 경제적 책임이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를 낳기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애 낳는 게 부담스럽다고 우리나라 출생률 확 떨어졌죠. 아마 이 사람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업 무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제 그 원래 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신발을 벗었다는 건 내가 그 땅을 밟을 자격이 없습니다. 결단코 밟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당신이 받아서 당신이 그 땅을 밟으십시오. 그런 의미로 신발을 벗어주는 문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주어서 그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게 되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11절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일 이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무른다는 건, 그 아무개가 무르지 않은 보아스가 무르게 된다는 건, 여러분, 보아스는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훌륭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자기가 부가 많아서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다른 이에게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아스가 어떤 면에서 훌륭한 것이냐면, 이 룻기의 배경이 어떤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아무개라고 나오잖아요.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하고 얘기했던 그 사람을 아메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람, 사다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런 흐름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몰랐던 게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저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는 누구를 보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게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내게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도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 길을 보아스가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아무개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룻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느냐? 오늘날이 혹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와 같지 않느냔 말이에요.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가 지나가면서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무려 30% 이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요, 성도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그냥 혼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분들이요, 그렇게 설문조사했더니 나왔던 게 여러분 무려 34%랍니다. 제가 그 기록 보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깜짝 놀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리를 소홀히 할 수 있겠냐고요. 이 사사시대에 400년이 지나자, 그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가 400년 동안 이어지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부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도 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에 반하여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룻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되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굉장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앞서 2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그 2장에서 4장까지 오는 동안 보아스는 계속 손해만 보는 것 같았잖아요. 베풀기만 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11절 이하에 보면요, 보아스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 기업 무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 드문 일임을요, 이 성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이를 키우는데 엄청난 뒷바라지,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보아스를 보며 참으로 내가 훌륭하다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먼저 칭찬한 게, 축복한 게 뭐냐면 룻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2장까지는요 룻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뭘 얘기했다 그랬죠?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4장에 오면요 모압 여인이나 이방 여인이라는 말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이 젊은 여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런 말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는요 누구의 부인입니까? 예, 야곱의 아내들이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이 야곱이요, 지금 현재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어쩌면 시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이어졌다면 나라의 기틀을 태운 건 바로 이 야곱, 이 두 아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11절의 축복이 뭐냐면, 지금 사사시대 하나님을 믿는 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 싹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 룻,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 같은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믿음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지, 회복해야지, 그 꿈을 가지면서부터 이 아무런 자격 없는 룻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그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기틀을 세우고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룻을 통하여 시작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면 룻이 아들 오벳을 낳잖아요. 그리고는 족보가 나오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져요? 그게 다윗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사시대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하고 강성하고 번영했던 그 다윗의 나라를 꿈꾸는 시작이 누구를 통해 시작돼요? 바로 이 룻, 보아스를 통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요 TV에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새는 제가 TV를 거의 못 봐서 모르겠지만 송가인 여러분 아시지요? 송가인 고향이 어디예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진도입니다. 진도.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렇게 예능 프로를 하나 봤는데요, 송가인이 막 그 무슨 프로에서 그 트로트 대회에서 1등하고 막 우리 뭐 하여튼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잖아요. 요새는 임영웅 때문에 살짝 이렇게 뒤처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여러분, 그 송가인 거기 진도에 가면요, 진도 입구에서부터 플랜카드가 막 붙었대요. 진도가 낳은 딸, 뭐 진도가 낳은 뭐 어쩌고 막 하면서 5만 개 다 붙었대요. 임영웅 나오니까 포천에 가면 막 그랬다면서요? 예? 아니, 근데 포천이 나왔어요? 진도가 나왔어요? 예? 아니, 그 엄마가 낳았지 그 사람들이 낳냐고요. 예? 근데 그러고 붙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 누가 낳았어요? 이새가 낳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작이 누구였다고 얘기해요? 바로 보아스, 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 왕을 잃어버리고 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진정한 복인지 잃어버린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부르시고 믿음을 찾아 나온 롯을 불러서 너희들을 통해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그 꿈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나아지냐고, 하나님 믿는다고 어떤 남자분들 그런다면서요.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응? 하나님 믿는다고 뭘 혜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주산한교회가 이 보아스와 룻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기틀에 반석 위에 새롭게 세워지고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저는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꿈을 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 하나님 내게 그냥 양식만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큰 복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경지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 시작하고 계신다고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게 11절의 내용이에요. 오늘로 적용하면 코로나 이후에 무너지고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게 무슨 복이 있냐고, 뭐가 나은 게 있냐고 그렇게 떠나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의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고 다윗과 같은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영광스러우심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꿈을 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11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게 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에브라스는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두 번을 얘기해요. 왜?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유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리에서 부를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이 될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그 복을 보아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새 믿음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보아스 너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여기 본문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나 김기현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복되냐고요. 네?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꿈을 꿈어보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더 이상 모압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원래 야곱의 장자는요 루벤이었습니다. 근데 그 루벤은요 이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요. 이 야곱에 이어지던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바로 유다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유다 너를 통하여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가 오실 것이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까이는 다윗을 상징하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너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실 것이야.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 룻 너를 통하여, 이 젊은 여자를 통하여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왕이 임하시는 영광이 이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임영웅 남은 여러분 집에 경사겠어요? 아니겠어요? 네? 송가인이 여러분의 손주들 중에 나오면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이 가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니까요. 그 정도 복을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 중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미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복을 하나님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이에 그 말을, 그 축복을 들은 다음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이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 보면 그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나오미가요 두 아들을 위하여 룻 여인 둘을 택해서 이제 오르바와 룻을 택해서 두 아들의 며느리를 삼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10년을 지냈는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13절은 보니까 장로들이 축복했어요. 보아스와 룻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부어주실 거야. 이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거야.
그렇게 복을 주었더니요,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신방을 차리고 룻을 맞이하여 그 아내와 신혼살림을 찾았다. 아내로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 그날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왜 참 10년 동안 과거에는 애가 안 생겼는데 이날은 그날 즉시로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급하시지. 응? 왜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얘들아 봐라. 하나님 믿고 따르면 다 떠났지만 정말 내 이름으로 의지하는 자에겐 내가 이렇게 즉각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이 눈을 씻고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진 그 백성들을 얼마나 찾으셨는지, 룻이 하나님을 찾고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준행해 갈 때 니들 결혼해서 내가 아들 줄게, 바로 그날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 룻기를 보면요, 룻기에는 재밌는 게 하나님이 사실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든지 하나님이 어떤 걸 선지자를 통해 대언하게 하신다든지 그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직접적 등장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딱 한 번 거의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요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룻에게 잉태하게 하셨다. 참 이 부분도 감동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발짝 뒤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살려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아들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봤죠?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이제 나오미에게 주신 복이 기록이 됩니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1장 19절 그때 볼 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그 모압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온, 남편도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저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온 그 나오미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모함하고 헐뜯고 저거 봐라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14절 오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동네 여인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다고 나와요?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왜 찬송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녀에게 복을 주심을 보며, 맞아,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을 의지하니 초복을 주시는구나,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까 장로들도 그렇고 이 여인들도 아는 게 이겁니다. 기업 물으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이고 부담스러워 모두가 꺼려하는 일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제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지만 새 아들을 얻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16절 보면 나오미가 그 아이를 안아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낳았으니까 그 아이를 누가 품에 안고 누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보아스와 룻이잖아요. 근데 16절에 보면 누가 안았다고 나오는지 보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안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녀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1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그래서 내가 풍족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시 모든 걸 회복한 거예요. 양식을 얻었죠, 안정을 얻었죠, 사위를 얻고 아들을 얻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찾아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또 나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나오미는 여러분, 남편도 죽고 아들이 죽으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이나 죽었는데요. 그런데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내 노년의 봉양자. 여러분,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오벳이거든요. 근데 그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섬기는 자, 종, 봉사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룻이 낳은 아들이 이 나오미에게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오벳은요,
그 어머니 아버지 보아스와 룻도 섬겼지만 아마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봉양했던 그런 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그의 이웃 여인들이 지금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원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보아스의 아들. 혹 기업 물렀으니까 그 엘리멜렉 말론의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이보다 큰 복이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정말 남편도 아들도 모든 걸 잃어버려서 그 마음에 슬픔과 절망이 있었는데 그저 양식을 얻어도 그 슬픔을 다 씻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 백성에게 이전의 그 모든 복을 완벽하게 역전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음을 따라 행한 사람, 믿음의 자리를 따라온 사람, 또한 보아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지만 말씀을 알고 순종한 그들에게 이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는 우리에게 이 점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세대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아가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나만 알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걸 보여주고 나타내 증거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지요? 하나님이 그를 찾고 의지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 주시는 건 맞지요? 예?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의 나라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맞지요? 여러분 삶에 경험하기 원하시지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고 보여줄 수 있는 삶, 예?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삶. 그래서 다른 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내가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 했으나 떠나간 그들에게 여러분 사사시대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그 사명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 꿈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까 보셨지요? 나오미, 보아스 룻이 그 일에 순종했더니 신방을 차리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회복자이며 우리의 섬기는 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소원함을 품고 꿈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능이 없을지라도 주는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은 이 사사기 때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지탱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 운동을 일으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세대 가운데 보아스와 룻과 같은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엘리야 때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였던 그 7천의 믿음의 용사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백성들이 모이고 예배하고 주를 높이는 일이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주의 복을 누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되시고 영광스럽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성도들에게 도전하여 저들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이루었던 우리 교회의 그 영광스러웠던 때보다 더욱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교회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배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릿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의의 길, 믿음의 길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라 유라